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좀 자세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제는 저희가 알기 쉬운 성경 교리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앞선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죠.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또 즉시 답을 받았습니다. 또 문제에 부딪히면 예수님께 구조를 요청했고 부르짖었죠. 그럼 주님께서 즉시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계속 함께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죠. 이것이 초림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러 갈보리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요, 이제 갈보리로 가시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얼마 전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날이 가까워 오자 이제 제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저께인가 어떤 쇼츠를 봤는데요. 이게 재연 드라마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재연 드라마도 많아가지고. 근데 내용은 아주 짧은 쇼츠예요. 30초, 1분짜리 짧은 거였는데 그 내용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셋을 낳고 남편의 폭력 때문에 도망가서 이혼 소송에서 이혼을 한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다른 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자세히는 몰라요. 쇼츠 보니까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엄마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그 중에서 이제 큰 아이가 엄마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사는 집 근처에서 엄마를 만난 겁니다. 근데 엄마가 제가 쇼츠를 2개 봤는데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왕 얘기할까요? 이거 계속? 얘기했으니까 얘기 드릴게요. 이거 말고 다른 쇼츠예요. 근데 이거 얘기해드릴게요. 이것도 봤는데 2개 보고 2개 다 울었어요, 저는. 근데 엄마가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고.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성인인데 한 20대 초반 같아요. 한 번만 안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안아달라고. 안 안아요, 엄마가. 가라고, 그냥 가라고. 다시 오지 말라고. 너한테 도움 안 된다고.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끊은 채로 계속 있고 싶었던 거죠, 엄마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폭행을 당해서 아빠한테. 그래서 도망갔었고 생각하기도 싫었던 겁니다, 과거의 삶이. 그런데 아들이 요구했던 건 하나였어요. 그냥 안아달라는 거였어요. 안아만. 그럼 가겠다고. 한 번만 안아달라고. 안 안아줘요, 엄마가 끝까지.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들이 가겠다고 하면서 아들이 안아요, 엄마를. 그러니까 엄마도 결국 안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놓고 가겠다고 하면서 어머니 잘 사시라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요거는 오늘 설교와 관련 없는 조치였어요. 관련 있는 건 뭐였냐면요. 이것도 아들인데 부모님이 앉아 계시고 아들이 이제 할 말이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인가 봐요. 그런데 아들이 무슨 뭐 말을 하고 서로 부모 할 말을 하는 그렇게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이것도 쇼츠라서. 아들이 말을 하는데 아팠나 봐요. 그래서 할 말이 있다고 엄마 내가 사실은 하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아들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지금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상황과 비슷하죠. 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아들이 자기한테 얼마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근데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근데 엄마가 얘기하지 말래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예. 그래서 얘기하지 마 하면서 우는 겁니다, 엄마가. 하지 마, 제발 얘기하지 마. 아들의 생명이 얼마 남았다는 얘기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빠는 뒤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울고만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주저앉아서 계속 얘기하지 말라고. 너의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이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엄마도 괴롭겠지만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이제 죽게 되는. 본인이 더 괴롭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로가 필요하면 누가 위로가 필요할까요? 둘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 이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 누가 위로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분인데 예수님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분은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을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떠나지만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다른 위로자라고 하셨을까요? 자기가 위로자였잖아요.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었죠. 근데 나 말고 나처럼 똑같이 너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내가 다시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난 너희를 떠나지만 그분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 왜 받아들일 수 없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을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도 몰라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과 동행하시며 또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칭찬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죠. 다만 수치를 당할 수는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인생과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사실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에너지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7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다. 이 책상은 뭘 알지 못하죠. 근데 인격을 가진 존재만 알 수 있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죠.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이죠.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님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이죠.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성령님을 거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지어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선 다하지 않아놓고 성령님 제가 최선인 거 아시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 아시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 제가 어쩔 수 없었던 거 아시죠? 그 상황에서는 뭐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시죠? 그런 상황은 없어요. 이런 게 성령님을 속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가 누군가의 뜻을 따르거나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거역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거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따르고 있나요? 성령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욥기 33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저를 만드신 겁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몸을 만드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었죠. 성령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몸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몸을. 인간의 몸은 원래 육체는 남자 여자가 결합해야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 인간의 남자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 안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거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 앞에 따로 두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행전 9장에서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 앞에 따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무엇인가를 행하려는 사람을 성령님께서 직접 맡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이죠. 한편 그들이 두루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무시아에 다다른 뒤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막기도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성령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면 모자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는 있죠. 성경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 보여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린 그냥 알려주는 일만 할 뿐입니다. 믿는 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책을 읽다가 아니면 전도지를 읽다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1990년 7월 어느 날이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심심해서 읽을 것도 없고 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호주에 어학연수를 하러 갔는데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읽혀요. 근데 누가 선물로 준 성경이 한글로 된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 뭐 TV를 봐도 다 영어고 그냥 책도 다 영어고 영어는 잘 못하지. 읽을 수도 없지 잘. 할 수 없이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이대로 죽는다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갑자기 내가 혹시 죄인 아닌가? 오늘 교회에서 또 목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설교든 성경 읽기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을 때든 상관없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막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과 일치시키게 돕는 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건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넣어주신 생각이거든요. 그걸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붙드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머릿속에서 사라지도록 놔두지 말고 붙드십시오. 믿고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일하실 때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내가 믿어야겠다,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면 그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붙드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걸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데려오십니다. 믿고 구원받은 후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뿌리치고 다시 자기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데려오시는 게 뭐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어보고 제대로 연구해보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뭔가 공허하고 허전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우연히 갑자기 든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마귀는 반대되는 생각을 줘요. 야, 근데 그래도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뭐 먹고 살래? 이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걸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냥 손을 놔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성령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넘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은 세 번째,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죠. 성령과 신부, 신부는 교회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생명수,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값없이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인터넷에 있는 복음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계속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봉인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아까 우리 봤던 구절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 몸이 변화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휴거의 날이에요.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봉인되었다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정해진 때에 정해진 사람만이 열어볼 수 있도록 둘러싸서 잠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상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비닐로 포장해 놓은 것과 같아요. 제가 구매한 성경, 어떤 성경 구매하면요, 이게 랩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온지 보니까 어떤 건 10년 전에 것도 있어요. 근데 랩핑을 뜯지 않으면 그대로 10년 전에 나왔지만 새거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비닐로 봉인된 상품은요, 겉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오염된 부분을 닦아내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겉에 먼지가 쌓여도 비닐 안에 있는 상품은 여전히 공장에서 출시된 그대로예요.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감싸서 봉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가 믿는 사람들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봉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봉인된 것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봉인을 뜯는 겁니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몸을 입게 됩니다. 이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실 겁니다.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었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많은 것을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유혹합니다. 오직 성령님은 우리가 다시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말씀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상상하는 거죠. 본 적도 없는 거, 읽은 적도 없는 것을 그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읽어야, 본 적이 있어야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빠지든 상관없이 적절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비상상비약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미리 비상약을 준비해 놓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약을 꺼내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미리 성경을 읽어두면 위급한 상황에서 때에 맞는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 미리 저축해두면 어려운 시기가 올 때 대비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평소에 성경을 읽어두면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필요한 말씀을 꺼내 사용해서 영적인 위기에 맞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믿는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은 위로자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성령님은 능히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시면 세상 누구도 우리 마음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우리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철로 역정은 이렇게 우화식으로 되어 있죠. 상징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고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내 마음속에는 지하 감옥이 있는데 나는 종종 그곳에 갇히곤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지하 감옥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지하 감옥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을 때 어둠으로 인해서 앞이 완전히 캄캄해졌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때 우리 마음에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를 완전히 몰아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마음속의 지하 감옥에서 나와서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빛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빛입니다. 그 빛을 켜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간다면 그 빛을 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성령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지금은 악한 날이죠. 악한 때입니다. 그렇죠? 버텨내라는 겁니다. 전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압력을 가해요. 세상이 막 뉴스와 무슨 정치 세력들이 압력을 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버텨내야 돼요. 그런 압력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정말 성경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온갖 세력이 다 압력을 가합니다. 온갖 명분을 들여서 버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제가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다음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래요. 성령님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어디인지 아세요? 영적 전쟁터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최전선에 서 있어요. 내 마음이 바로 내 안에 있으니까. 로마서 6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당연하죠. 누구 말을 계속 따라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교리의 틀, 이 세상은 다 멸망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바로 세우실 거예요. 이게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교리죠. 교리의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마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는 마음으로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6절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모셔오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다시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위로 모셔가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너에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내리느냐, 예수님을 높이느냐 끌어내리느냐,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끌어내릴 수 있지? 끌어내리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서 왕자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우리 사도행전 10장 강에서도 나오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여기 내 집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종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건 내가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높이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조심하세요. 주의해야 됩니다. 안 볼 수가 없죠. 제가 설교 앞에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저도 쇼츠 2개 보고 어저께 울었는데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 이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지,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는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교리가 뭐죠? 재림의 교리, 구원의 교리,
천년왕국의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영적 전쟁터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속아 넘어가면요 진 겁니다. 그냥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해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무장을 해체시켜 이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겐 빛이 없습니다. 라이트, 빛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사악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힘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어떤 목사나 어떤 유튜버가 아닌가요? 뉴스 앵커가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게 맞나요? 만약 성령님을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능력쯤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능력 있게 사용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구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성령님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시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소유하시고 사용하셔서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실 겁니다.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마음속에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부르심을 무시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시면 즉시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라고 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뭐 장사하거나 하고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이거 뭐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좋은 거 아닌 거 자기도 알면서 어디서 싸구려 뛰어와서 팔면서 이거 제일 좋은 겁니다. 자기도 알아요. 거짓말이란 거. 성령님께서 이건 거짓말이야 마음속에서 그렇게 떠오를 땐 성령님을 따라하시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면 간음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면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서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해 보라고 하시면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해 보세요. 이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걱정되거나 두려움에 휩싸인다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뉴스 보면 막 혼란스럽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막 걱정이 되고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그때 성령께서 뭘 하시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말씀 기억나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잖아. 예수님을 지금 네가 바라볼 때야. 이걸 알려주시거든요. 다시 오시는 공중에서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해봐.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바라봐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직 성령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즉시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경을 읽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이고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길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리석은 저희 생각대로 살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순종하면서 또 전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저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